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2주간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비교적 모든 조건이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스라엘의 산 헤드린의 지도자였고요. 그건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 딱 7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율법으로나 가진 모든 학식이로나 또 재산도 또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웬일인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같이 나누면서 주님을 만나는 3장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죠. 이제 4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3장에서 만났던 니고데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모든 조건이 악조건이에요. 잘 살아보겠다고 남편을 5번 바꿔봤는데 참 행복이 없었어요. 혹자는 이제 남편을 여러 번 바꿨다는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행복해 보려고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도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어쩌면 더 큰 상처를 가지고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저런 사람 이렇게 볼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더 보다듬고 보다 더 사랑해야 될 상처받은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여인을 만나죠. 모든 조건이 악조건.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조금도 그 태도의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라 해서 주눅들지도 않으셨고요. 못 가진 사람이라 해서 무시하지도 않으셨고요. 조건이 완벽하다고 해서 거기에 필요 이상의 마음을 쏟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충분히 하셨을 뿐더러 모든 조건이 형편없을 뿐더러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 수 있었는데 그 순간의 만남에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진지함과 애정을 가지고 그녀의 인생의 문제를 그냥 잠깐 물 마시고 지나가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 그 여인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 여인의 인생의 깊이를 건드리셨던 그런 예수님의 태도 너무 놀랍고 귀한 거죠. 우리도 모르게 사람들을 차별해서 만나는 그런 습관과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 하늘에서 볼 때는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지방색도 많고요. 여기서 이렇게 통성명하다가 같은 고향이라고 하면 괜히 친해지고 조금만 다르다 그러면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습관들이 비교적 강하지요. 아마 우리 조상들이 당파를 잘 짓고 그렇게 좀 해서 그런가요? 그런 여파가 있는 건가요?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 자체를 색안경을 끼고 보기를 잘하는 우리들. 예수님은 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진지함도 있었고 애정도 있으셨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 밤중에 찾아와 깊은 고민을 나누는 니고데모에게나 스쳐 지나갈 수 있었고 잠깐 지나가고 말 수 있었지만 그렇게 스쳐 지나가며 만났던 한 여인에게나 예수님은 하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 인생의 가장 아픈 부분과 약한 부분을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만나셨던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월별 계획표를 만드니까 한 달치 설교 계획을 지난달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윤곽을 잡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다. 지난달에 수가성 사마리아 얘기를 이제 윤곽을 잡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이렇게 큰 프레임을 짤 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들을 조명하고 싶었어. 여인의 아픔도 여인의 상황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들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혹시 이 여인에 대한 편견이 있거나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번 설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더 조명하고 싶었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일수록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보이기보다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 접근하셨던 예수님이 보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저에게
그 여인을 향해 서슴없이 달려가셨던, 편견 없이 달려가셨던,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부각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부족하지만 나도 갈 수 있겠다. 나도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갈 수 있겠다. 조건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너무 다른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편견 때문에, 신앙생활도 너무 다르게, 나하고 다르게 해서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일삼았던 그런 나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다시 이 예수님의 태도에 새롭게 눈을 뜨면서 아, 우리도 다가가야 하는구나.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사마리아라고 정죄하기만 바빴던가. 근데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거기를 찾아가셨다는 사실.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오늘 못다 한 얘기들은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사마리아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죽일 놈 취급을 했어. 개돼지를 만나는 게 낫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됐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괜히 큰 소리로 대답하다 망신을 당하느니 오물오물 보실까요? 예. 이거 안, 예. 이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설명들을 좀 제가 여러분 지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 지도가 이게 또 안 나오네. 예. 이 지도가 가장 단순한 그런 지도를 이제 제가 해놨어요. 가장 좀 이렇게 복잡한 들어가 다 빼고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가장 단순한 지도인데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갈라져 있는데 네, 북쪽에 갈릴리 지역, 그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남쪽에 유대 지역. 이 남북으로 쭉 갈라져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사해가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 서편을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세 개의 지역으로 되어져요. 분명히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원래 유대인이었고 계속해서 유대인 지역이었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역사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가운데가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한과 남한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질 때에 한 3분의 2가 북쪽, 3분의 1이 남쪽. 그렇게 해서 3분의 2는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합해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대 지역, 이것이 남유다. 이렇게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한 나라가 유대 나라가 두 개가 된 거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분열왕국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BC 722년에 아까 봤던 북이스라엘, 그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먼저 멸망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나라의 사마리아 지역에 이 아시리아인들이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거기에 거주하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인하게 합니다. 순수 히브리 혈통을 없애려는 것이었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것이었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의 씨를 말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 나라 사람과 혼인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그들의 표현들만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제혈연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완벽한 죄악을 지는 것과 같은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족에 집중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주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인들과 혼인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있던 유대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로 차라리 이방인이 낫지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로부터 BC 444년 지금 BC, Before Christ, 기원 전 얘기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져야 최근의 역사에 가까운 거죠. 722년, 예수님 오시기 한 722년 전에 아스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예수님 오시기 한 440년 전에 그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의 사람들이 무너졌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때에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돕겠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같이 이미 히브리인들의 순수 영적인 혈통을 잃어버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영적인 간음을 한 너희들의 손으로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거기에 분개한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유대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더욱더 사이가 벌어지고 그 후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거주 지역인 그리심산에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에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을 읽으면 그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그리심산 자기들이 거하는 곳에 성전을 따로 이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제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지요. 불 켜주시죠. 네. 사마리아를 배척하게 된 원인이 이제 그런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정말 그들과 상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가면 직진인데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리로 쭉 돌아서 다시 북쪽에 가서 강을 건너서 갑니다. 직진해서 가면 당시의 걸음으로 한 3일 길 걸린다고 하는데 돌아서 가면 6일 길이 걸린다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하죠. 2배가 걸려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불결한 것을 만나면 내가 불결이 없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을 만나면 그 불결함이 나에게 없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안 만나려고 강을 건너서 힘들어도 2배씩이나 걸린 그런 길을 걸어갈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싫어해서 남는 건 뭘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주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치 옳은 것인 양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오류를 보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내가 의로운 것인 양 착각하며 정죄합니다. 전혀 내가 의로워지지 않습니다. 정죄하는 죄만 한 번 더 포함될 뿐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은 보다듬어야 될 내동족이 아닙니까? 그들이 일부러 우상 숭배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일부러 국제결혼했던 것도 아니었고 침략을 당했잖아요. 짓밟혔잖아요. 오히려 같은 민족, 짓밟힌 내 민족, 내 동포, 내 가슴에 품어안고 그가 당한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울고 불고 만일 그것을 회개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자세이지. 침략당해서 아주 유린을 당해버린 그들을 향해서 저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정죄하고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마치 그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하고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는 것이 마치 내 신앙에 옳은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래서 만나기도 원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기를 싫어하지 않냐고 사마리아인들로 직진해 가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사마리아를 발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는 중에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일까?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의 사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그의 목숨 버려서 나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다 사랑하신 그 사람을 나의 좁다란 편견과 아집과 내가 가진 생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내 인생의 사마리아고 그것은 사마리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를 사랑하지 않는 유대인이 문제였던 것처럼 오늘 내가 문제라는 사실. 누가 누구를 사마리아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누가 그렇게 규정했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사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것이 내 의로움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이 기도를 못해서 내가 못 사랑해요? 그 사람이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못 사랑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부족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동족들이 당한 그 아픔을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내 아픔으로 알고 같이 보다듬고 부둥켜 안고 넘어진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았을 유대 민족이 어줍지 않게 사마리아를 정죄하고 만나지도 않으려 돌아갈지언정 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거룩의 길을 지킨 양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사마리아로 직진하시는 나의 사마리아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나의 사마리아입니다. 내 신앙생활 중에 나는 그 이상은 못해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마리아입니다. 아, 목사님, 난 교회를 다니고 그냥 주일만 잠깐 왔다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벽에 기도 못하나요? 왜 밤중에 기도 못하나요? 왜 헌신할 수 없나요? 누구하고 비교함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더 넓은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나는 마치 하나님을 딱 주일날 11시에 메워들고 그 시간만 기다리시면 내가 그때 가서 잠깐 안부 전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몰아넣느냐. 그 많은 영역들을 나는 내 인생의 사마리아로 만들어 놓고 가질 않아요. 딱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시간에만 그 장소에서만 나는 영적인 즐거움을 찾겠다고 다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요. 하늘 세상에서 얻는 것은 이리저리 아픈 마음들 상처들 뿐이에요. 그리고는 착각합니다. 난 교회를 갔어도 왜 힘들지? 그렇죠. 모든 나의 신앙의 영역들을 사마리아로 만들어 놓고 잠깐 거기 와서 거기서 하나님 믿는다고 했으니 여러분 어찌 거기서 큰 은혜가 있을 수 있겠으며 어찌 내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역의 장들이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내가 성자인가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세상에 살다간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또 교회 와서 또 회개하지요. 그래요 여러분. 누가 성자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지금 성자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되어 내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냐는 천지 차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과 똑같아질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렇지만 부족한 내 모습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냐고 대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적당히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부족한 내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사마리아를 새롭게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마리아를 이번에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거길 가야 회복돼요.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직진해야, 그래 여러분 회복돼요. 그 사역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사역에 감당해야 여러분 회복돼요. 나는 뭐 그런 모습을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결코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만 교회 나와줘도 좋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 나 자꾸 건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닌 것을 아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으니 그런 지역으로 들어와야지, 온통 사마리아적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요 영역에서만 하나님 이름 부를게요 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어딘지 발견하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사마리아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사마리아는 어딜까 생각했어요. 정직이들은 자기 마을의 사마리아가 어딘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팀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런 그룹만이 아니라 둘만 모여도 우리는 그룹이에요. 둘만 모여도 내가 당신을 사마리아로 만들 수 있어요. 나의 미움이, 나의 어줍지 않은 그런 판단들이 다른 사람을 잣대지어서 함부로 만들 수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발견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 온전한 기쁨이 없어요. 교회와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안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100% 아니지만 물론 50%도 안 되겠지요. 제가 아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왜 아냐면요, 여러분의 얼굴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기쁨 없이 앉아 있으면. 목사님 나에게 틀린 얘기 하네. 힘드네. 이런 얘기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네. 하고 들려주는 그 얼굴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나요? 사마리아로 가야 돼요. 여기를 정복하지 않고선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예수님이니까 사마리아로 직진했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시비를 걸지 모르십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그 동네에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이고 철저한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배우고 익히고 알고 경험하고 그랬던 사람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면 개돼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지금 그 동네에 들어갔는데 이 동네는 사마리아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고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취급하는 그런 자기들의 그런 율법 전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미시나라고 하는 건데, 이 미시나에 보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좋은 말로 그렇게 표현했죠. 아주 그냥 험한 육두문자를 써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았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웬일인지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뭘 배워서 갑자기 예수님처럼 돼서? 아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자기들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익히고 어린아이들이 자기 엄마 아빠를 따라하듯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인생에 평생에 가볼 수 없는 그 동네 사마리아, 거기 가서 그 어떠한 것도 자기들은 상종하지 않음이 오히려 유대인됨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 사마리아 동네 가서 먹을 것을 구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굶어 죽을지언정 저기 가서 먹을 것 안 구합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해가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께 책망도 듣고 여전히 부족한 제자들이긴 하지만 변해가고 있어요. 이들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사마리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지역, 바로 그 사마리아에 우리가 지나감으로, 그것을 직진함으로 우리는 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까? 사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나서 주님 앞에 가서 무슨 말 하실까요? 난 그 일은 할 수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 세상이 너무 좋은 그 좋음이 내 인생에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또 갈증이 나고, 요번에 그 여행만 마치면, 요번에 그 자리에만 올라가면, 요번에 그것만 먹을 수 있으면, 요번에 거기만 갈 수 있으면, 평생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우리 경험상 알잖아요. 또 먹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계속되는 반복되는 목마름. 이런 목마름,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마리아, 사역의 사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는 상종도 할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작정해 놓냐고. 왜 나는 그렇게까지 기도 못한다고 말하느냐고요. 왜 나는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없다고 말하느냐고요. 왜 나는 그렇게, 난 믿어도 그렇게 안 믿는다고. 누가 방신자가 되려나요? 바르게 믿고 올곧게 믿으면서도 열심히 있게 하나님께 섬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의 지역들을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갈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못 박아놓고 나를 한정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청지기들은 자기 마을의 사마리아를 찾아가십시오. 그런 사람이 보이거든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룹이라면 찾아가십시오. 뭐 무슨 우리 교회 그런 조직적인 그룹이 아니더라도 둘만 모여도 난 저 사람 차라리 안 보는 게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어떡하지요? 내 생각에 내가 온전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은데 내가 저 사람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저런 사람은 차라리 우리 모임에 안 왔으면 좋겠어.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실 때 바로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만일 나도 너가 여기 있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어떡하지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사마리아로 직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가신 그 주님을 내가 믿으면서 왜 우리는 별것 아닌 내 자존심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온통 사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까지 살 수 없다고 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고 만들어 놓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사마리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사마리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도 사마리아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런 귀한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사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거지. 내 책임인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려움으로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손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안 잡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지만 저의 손이 더럽다고 내가 손을 안 내미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직진하셨습니다. 모든 죄들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항의할 수 있었겠지요. 예수님 정신 나가셨어요?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말할 수 있었겠지만 주님처럼 온전하진 않았어도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사는 사람들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사마리아 품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로 만드는 사람 없도록 하세요. 사역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쳐 쓰러지게 사역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그것 가지고 생색이나 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기쁨 없어요. 즐거움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신앙은 짐이에요. 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다 소리 많이 해요.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 내게 주신 사역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서 주어지는 새로운 기쁨 때문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는데, 온통 다 사마리아로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뿐이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힘들고 지쳐요. 이왕에 예수님 믿는 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려다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사실은 예수님에게 사마리아였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변방에 있는 저 아시아 반도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 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젊은 시절에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1800년대 미국의 캠퍼스는 미션의 바람이 불던 캠퍼스입니다. 온 대학생들에게 선교의 바람이 불어서 그 젊은 대학생들, 그 장래가 촉망되고 보장되던 젊은 대학생들이 그것들 다 버리고 생전 들어보지 못했던 나라 조선,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조선말을 배워가면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배를 타고 와서 어떤 이는 발도 못 디디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와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던 그 덕택에 우리가 오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마리아였잖아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 누군가를 사마리아처럼 생각하고 다가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건 우리 인생이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이 사마리아를 회복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하고 복되고 내 인생도 행복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의 사마리아를 발견하고 오늘 그 사마리아로 직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다 사마리아로 직진합니다. 돌아가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로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직진하셨더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계획되어 있지 않았던, 그러나 하늘 아버지에게는 계획되어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데 그것이 바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왔는지 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꿔봤다. 아까 말했지만 그것으로 욕을 먹었어요. 전 천국 가서 아마 이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랬으니까 천국 갔을 텐데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아니 왜 한국 사람들은 나를 맨날 헛된 것만 구한 사람으로 노래를 그렇게 하느냐고.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오늘 찬양팀이 불렀던 그 찬양은 우리 중고등부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으로 보는 흘러간 옛 노래 같은 그런 찬양인데 그 나쁜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낙인 찍혀져 있어요. 그런 면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만이었을까요? 사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인도 세상에 찢기고 사람에 치이고 돈에 울고 그랬던 사람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손 내밀어 보다듬어 주었으면 보다 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서로서로 손잡고 나만 우뚝 서지 말고 같이 함께 서라고 만들어준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손 내밀어 일으켜주기보다는 넘어진 자를 헐뜯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만 해서 더 나빠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넘어진 그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우리도 목마르니까. 우리 인생이 늘 갈급하잖아요. 여러분 이민 와서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이민 오기 전과 이민 후가 달라진 게 뭐냐면, 이민자들은 참 열심히 산다. 그전에는 미국 가면 다 룰루라 놀러 다니면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드냐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남자, 여자, 이민자.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구분을 할까요? 근데도 목마르잖아요.
이민해서 30년 살았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다 그냥 대저택에서 뭐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요. 아직도 영어도 여전히 안 되고 집도 아직도 내 집도 없고 늘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요. 아직도 목마름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채워진 사람은 그러면 안 목마를까요? 아니에요. 인생을 비관에 자살하는 사람들은 아주 먹을 게 없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대저택 남겨두고 그 많은 재산 남겨두고 목숨 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행복, 그 갈증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바로 우리의 목마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관하며 비정하며 그 여인을 욕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인 걸로 알고 서로 붙잡아 일으켜주는 태도를 갖지 않은, 교회가 이 여인을 정죄하면, 믿음의 사람이 이 여인을 정죄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마저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소외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그 여인이 혼자 못 살아서? 그 사람이 혼자 못해서?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일으켜주지 않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인의 목마름의 얘기를 한번 설교 노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번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15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얘기하다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직전하신데 이 수가라는 지역이 원래 사마리아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한 여인이 대낮에 물 길러 왔어요. 우리 본문에는 6시라 그랬는데 이 6시가 히브리 시간으로,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를 말합니다. 난 12시를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이 12시간을. 밤은 원래 시간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우리가 창세기 얘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6시가 이게 정오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가장 쬐을 때요. 사막이고요. 이 여인이 정신이 나갔나요? 물기를 올 때 시원할 때 오지. 왜 그때 왔지요?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물기를 오기 위해서 이 여인은 그때 온 거예요. 왜? 사람에게 지쳤어요. 남편도 5번 바꿔봤는데 지쳤어요. 이 여인이 뭐 악한 여자였을까요? 범죄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 보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근데 지쳤어요. 사람이 만나서 내 형편을 물으면 그 얘기를 다시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너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고 말하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것조차 싫어요. 그러면 사람이 힘들어지면 자꾸 숨을 곳을 찾게 되지. 숨을 곳을 찾게 됩니다. 무슨 범죄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힘이 없으면 숨을 곳을 찾아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만나서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적당히 안 만나는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이곳에 물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전히 물을 많이 길렀던 경험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 가지고 그 여인의 인생이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도 없었던 거예요. 만나기 싫어서, 사람 있는데 가기 싫어서, 그래서 그 없는 시간에 왔지만 거기서 그리고 물을 길러 갔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도 그 인생에 없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이지만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로 찾아갔어요. 그렇게 보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기 싫었던 그 장소에, 나는 저 사람들 없어도 살 거야 라고 자신을 고립시켰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으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숨어 살고 만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행복할래 행복할 수 없고 아무리 물을 마셔도 갈증이 또 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물동이를 버려도 이런 물로 내 목숨을 채우지 않아도
내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내가 만나기 싫어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쁜 발걸음으로 즐거운 발걸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할 수 없는 것, 하기 싫은 것, 만나기 싫은 사람 그렇게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면서 인생의 즐거움이 없다고 그렇게 투덜하며 사시겠습니까? 이 사마리아를 활짝 벗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그동안 거부하고 찾아가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던 그 자리, 그 장소, 그 사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찾아 얘기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화목의 제물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나 혼자는 안 되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결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결심했어요. 나는 그 사람을 찾아가리. 오늘 아침 못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찾으세요. 안 된다고 자기에게 주입시키지 말고, 못한다고 자기에게 결론 짓지 말고,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 인생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큰 것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교회를 찾아가도 예수님 안 만나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내게 맞는 사람 찾고 내게 안 맞는 사람 때문에 불편해하고 내게 맞는 일 찾고 저에게 더 이런 일을 원하시면 저는 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고 하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는 물러가고 우리 인생이 만날 수 없었던 사마리아인들은 물러가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여 자매여 한 동포였음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세계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숨어 살잖아요.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 지역을 만들어 놓고 거긴 가보지도 않잖아요. 얕은 바다에서 저 깊은 바다에 뭐가 있는지 가보지도 않으면서 저 바다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평지에서 저 높은 산 정상에 한 번도 올라가 보지 못했으면서 산이다 그렇지 똑같은 거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산과 바다도 그러한데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오면 진정의 생명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뭐 바쁘다고 뭐 힘들다고 뭐 어렵다고 내가 가진 생각과 조건으로 신앙의 사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투덜대는 우리들, 사실은 불행의 근원은 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나는 이제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얼마나 달라집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달라진 이유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 땅 있냐? 내가 땅 좀 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고요. 이 여인이 바라던 5 남편에게 바랬던 인생의 조건들이 하나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게 없어요. 오히려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여인이 말합니다. 아직까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 야곱의 우물이 있어 거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먹고 마시는데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여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신이 우물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의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영적인 호기심이, 영적인 궁금증이, 영적인 그런 갈증이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시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교 노트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3번 생수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옵소서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이 여인은 세상의 물을 얘기했지만 주님이 주시려는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미 구약에 있어요.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생명수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구약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의 환상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봐요. 이것은 미래에 있게 될 새 예루살렘에 연결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명수가 막 에스겔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물이 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넘치게 됐어요. 은혜의 강물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 그리고 이 물이 성전문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물길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물길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물길이 썩은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 바다가 살아납니다. 이 생명수,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세상을 살리고 죽어진 영혼들을 살린다고 하는 이미 에스겔에게 보여진 그 생명수에 대한 환상이 여기는. 오늘 우리는 그 얘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고 에스겔 47장 1절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을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제 성전물이 막 흘러내기 시작하고 중간에 다 생략하고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오면 우리 심령이 되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무너진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은혜가 있어서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든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미 얘기하셨는데 왜 우리는 스스로 사마리아 안에 숨고 있으며 사마리아를 만들어서 정죄하고 있는지, 이 은혜가 있는데,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는 죽어지는 삶을 예수 믿고 살자고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는 길을 택하며 사는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 예언했던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다시 오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가지고 우리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것 아니고 우리 평생을 살아와야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순간의 행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알잖아요.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다시 오실 주님, 바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있고 우리가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천국 가서만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여기서도 천국을 맛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민 와서 힘들다고,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다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조건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던 생명수는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강단에서 외쳐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주기를 원하셨던, 내가 주는 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마시게 하는 이 말과 이 생수와 똑같은 물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른 자들에게 단순히 갈증이 아니라 예수 없으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생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공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우리가 여전히 교회 생활 여태까지 했다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그것 가지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남겨놓고 여기는 사랑할 수 없다고, 여기는 내가 헌신할 수 없다고, 나는 이 정도까지 당신 앞에 당신이 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고집하는,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지고는 온전한 행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마리아로 직진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을 쫄래쫄래 따라갔던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는 제자들, 그 다음 차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드렸다고 보험 든 것처럼 돌아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그건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사마리아로 가십시다. LA에 사마리아가 어디 지역에 있으면 우리 교회는 거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 있으면 눈도 좀 돌려보십시다. 우리 교회 안에 사마리아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어떤 장소이겠습니까? 서로 찾아보십시다.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손을 붙잡고 같이 일어서는 자리에 우리 서십시다. 예수님 만나면 그 생수가 죽었던 바다도 살리고 죽었던 심령도 살리는 것처럼, 나의 사마리아가 어딘지 발견하셨으면 이제 그 사마리아로 직진하십시오. 나는 기도할 수 없다고 결론 짓지 마세요. 나는 신앙생활에도 요렇게뿐이 못하겠다고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그거 비하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십시다. 헌신하고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새로운 환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갇혀있는 한 모든 지역이 사마리아처럼 보입니다. 갈 곳이 없어요. 달려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뛰쳐나오고 물동이를 버려두는 상, 그렇게 내가 갈 수 없고 피해왔던 그 여인, 그러나 그 여인이 다시 그 동네로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은 여기가 천국을 누릴 수 있었던 조건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은혜에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우리 인생의 사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제한된 삶을 살지 말고 뛰쳐나가서 더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해놓은 잣대로 사마리아를 만들고 할 수 없다고, 갈 수 없다고, 그리고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내 인생의 사마리아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다면 우리 설 자가 없었을 터인데 사마리아로 직진하셔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만나기를 즐겨하셨고 그를 살리시기를 좋아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선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 아직 완전하고 우리 성격, 우리 성품, 우리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비슷하게 조금씩 차츰 변화되어 갔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걸음도 사마리아로 향해 갈 수 있는 영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위한 인생의 참 행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참 기쁘고 거룩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